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자, 오늘도 함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10월 11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를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영광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예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 부활의 주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즐거움에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영원히 찬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아름답고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일,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 환경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 친구들이 일상적인 생활이 어렵고 학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자신이 맡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청소년 교회 예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상적인 예배를 빠른 시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이 없는 교회를 혼자 지키고 계신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언제나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과 또한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그 삶이 즐겁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전도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빠른 시일 내에 종식되어서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을 빠른 시일 내에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코로나19로 저희들한테 보내는 신호들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았던 친구들이 있나요? 전도사님도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전체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을 보고 미생의 줄거리를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이 간략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 미생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이 할 줄 아는 것은 이 바둑밖에 없었던 한 주인공이 우연히 대기업에 들어가게 돼서 겪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풀어내는 드라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처음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네가 종종 후반에 무너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실수한 후 복구가 더딘 이유, 다 체력의 한계 때문이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이기고 싶다면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정신력은 체력의 보호 없이는 부호밖에 안 돼. 영상을 잘 보셨나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 주인공이
회사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체력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이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어떤 좋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일 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체력이라는 것은 모든 일의 기본이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게임도 그렇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일에는 체력이 필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도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에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체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좋을 때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금방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체력이 건강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예수님을 끝까지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친구들, 믿음은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승자가 아닙니다. 말씀에서 본 것처럼 끝까지 간 사람들이 바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체력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이루어졌다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주의 형제 야고보,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누었던 이야기인 이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펜을 들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서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는 야고보가 말도 안 되는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가 지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시험이 찾아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본문 성경으로 보면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갑자기 닥치는 불행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너희에게 갑자기 불행이 닥치면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갑자기 닥쳐오는 불행과 이 어려움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몸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운동을 해야 합니다. 체력을 기르려면 일단 몸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편안하게 집에 누워 있는다고 우리의 체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장으로 나가기도 하고 공원으로 나가기도 하고 헬스장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까요? 그 힘듦을 통하여서 우리는 멋진 몸과 건강한 체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싶은 많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 전도사님도 대학원에 다닐 때 이 대학원에 헬스 트레이너를 하던 친구가 새로 들어오게 되어서 그 친구와 함께 학교 안에 있는 헬스장을 잠깐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와 함께 헬스를 하다 보면 또한 헬스장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으면 많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하나만 더 라는 소리입니다. 너무 힘들고 더는 못할 것 같은데 옆에서 응원해 주기를 하나만 더 하면 된다. 하나만 더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이 몸을 괴롭게 하는 이 행위를 왜 하나만 더 이러면서 계속하는 것일까요? 변태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체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체력을 더욱더 늘리는 방법을 이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피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그 시간을 견뎌냅니다. 이 믿음의 체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함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불편함이 믿음의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의 삶에 갑자기 찾아온 어려움, 시험, 고난은 믿음의 체력을 기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시험 속에서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고향에서 쫓겨나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시간들로 인해서 믿음의 체력, 믿음의 지구력이 성장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 누구에게나 시험은 찾아옵니다. 전도사님도 그렇고 우리 함께 계신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청소년교회 친구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어느 누구도 시험 없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움과 이 힘든 상황들을 통하여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믿음의 체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려움을 찾아다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어려울 때 즐거운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시험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믿음의 지구력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사태를 인내를 얻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시간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정도, 이 정도로 어려워질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함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함께 놀러 갈 수도 없고 더운 날에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이러한 상황들만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거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 똑같은 시간을 보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얻어 믿음의 체력을 기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시기를 자신들의 믿음의 체력을 기르는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갑자기 찾아온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기쁨과 감사를 통하여 인내를 얻는 시간으로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활용해야만 합니다. 이 믿음의 지구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쁘고 또한 인내를 배우는 감사의 시간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시험을 이기는 연습을 해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또 찾아온다면 지금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래, 이번에도 믿음의 체력을 길러보자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하늘비전교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또한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믿음의 열매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도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또한 믿음의 열매를, 인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청소년교회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또한 저 가운데에 믿음의 체력을 길러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10월 11일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